시편 149편인데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영광은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영광은 오직 여호와께만 돌려야 되고 영광은 오직 여호와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영광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다 그랬거든요. 자, 이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면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우리도 동참할 수 있는 은혜와 복과 생명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리하면 영광이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런 결론과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새 노래로 찬양하라 하신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기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뒤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되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것이 되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찬송과 찬양을 말하는 것이고, 새로운 삶으로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찬송과 찬양이 새 노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도의 입에는 여호와께 대한 찬양이 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그 하신 말씀대로 성도들인 우리는 나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을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의 나의 입에는 여호와께 대한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찬양하며 사는 것이고 찬양하며 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제 원수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성도들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149편 전체의 말씀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 노래로 찬양하라.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춤추며 찬양하라. 또 이제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영광 중에 침상에서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새 노래로 찬양하는데 춤추며 찬양하는 것이고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하는 것이고 영광 중에 그 침상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찬양해야 되고 어디에 있든지 찬양해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찬양하는 자에게 자기 백성 삼으신다. 자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또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미 살핀 대로 구원하신다는 것은 죄에서 건지시고 죽음에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에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의 나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게 구원 아닙니까? 그게 더 큰 의미의 광범위한 구원의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새 노래로 찬양하고 찬송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구원의 은혜는 먼저 지옥천벌 면하고 천국 가는 죄 용서함 받고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는 구원이고, 그것이 가장 큰 구원이라면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새 노래로 찬양하고 찬송하라 할 때 새 노래로 찬양하고 찬송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때문에 삶을 회복시킨다 그 말이. 그게 구원이에요. 신앙이 무너져서 삶이 무너져 버렸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새 노래로 찬양하고 찬송했더니 내 신앙이 무너져버린 신앙이 다시 세워지고, 신앙이 세워지니까 무너져버린 삶도 다시 세워진다는 것이죠. 신앙이 회복되니까 삶도 회복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새것,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새 마음으로 여호와를 노래하고 새로운 삶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는 것, 새 마음으로 여호와께 올려드리고 새로운 삶으로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것, 오늘 본문 말씀과도 일치가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고 찬송함으로 만나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새 노래로 찬양하고 찬송했더니 우리의 입에는 여호와께 대한 찬양이 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찬양하고 살면 돼요. 늘 찬송하며 살면 돼요. 아니, 찬양하고 찬송하면서 살았더니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마치 그것이 우리의 손에 두 날 가진 칼이 있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두 날 가진 칼을 가지고 원수 대적을 무찌르려고 그들과 영적 싸움을 해도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싸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찬양하고 찬송했더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피할 수밖에 없는데 대장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행하시니 우리가 원수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모든 성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들의 입에는 여호와께 대한 찬양이 있다. 나의 입에는 여호와께 대한 찬양이 있었더니 마치 그것이 우리의 손에 두 날 가진 칼이 있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문나라를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아멘. 무슨 말씀이 생각납니까? 여호사밧 왕이 생각나죠. 원수 대적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는데 여호사밧이 그 전쟁터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찬양대를 앞세웠어요. 이 모든 군대의 제일 앞에 선봉에 찬양대를 앞세워서 그 전쟁을 하러 가는데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전쟁하러 가요. 찬양하면서 전쟁에 임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새 노래로 찬양하고 찬송하라 하였으므로 여호와께 새 노래로 찬양하고 찬송한 것이 그 손에 두 날 가진 칼이 있는 것과 같이 되었다 그 말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십니까? 여호와께서 찬송 가운데 거하시고 임하시고 역사하시되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앞서 행하시고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전쟁이 여호사밧과 그의 군대의 싸움이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주세요. 그래서 승리하고 결국 그 영광을 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영광은 어떤 사람만 누립니까? 승리하는 사람만이 영광을 누려요. 그러니까 금메달을 딴 사람이, 승리한 사람, 최후 승리를 거둔 사람, 그 사람이 금메달의 영광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서 싸워 이기고 승리자로서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내 말대로 내 말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나를 새 노래로 찬양하고 새 노래로 찬송할 수 있느냐? 그런 물음과도 같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겠나이다.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대로 새 노래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을 통해서 여호와께 찬양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찬양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그것이 시작이라면 입술로 고백한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야 된다 그 말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대로 행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그대로 행하고,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어도 그렇게 행하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어도 그렇게 행하는 믿음. 그러니까 믿는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약속한 것들을 믿음의 행함,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그랬잖아요. 근데 영광이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받으실 영광을 도둑질한 것이 아니고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돌렸어요. 왜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새 노래로 찬양하고 찬송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결과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마땅히 여호와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우리를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여호와의 영광에 동참해서 그 여호와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그렇게 했어요. 오늘 할렐루야 시편,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노래로, 성도들아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성도의 모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은 뭐냐면 성도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이, 성도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도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찬송해야 되고, 교회도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찬송해야 된다 그 말이. 그러면 성도들의 찬양과 찬송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의 찬송과 찬양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성도에게 있게 되고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찬송과 찬양을 통해서 여호와께 영광을 드리고 여호와의 영광에 동참해서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이 여호와께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라고 우리가 이 앞에 살폈던 바로 앞에 시편 148편 13절에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요. 그런데 그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난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이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새 노래로, 즉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을 통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여호와를 새 노래로 찬양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